그동안 주의 기도를 함께 읽어왔습니다. 주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땅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확인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부름과 같이 주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오가며 진행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대목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요지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도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실 일이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주 되심에 내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과 우리의 내어드림은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오가며 진행됩니다. 주의 기도는 이 땅에 곧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아시며 그것을 결국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곧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사람이 비로소 사람 될 수 있다는, 내가 비로소 나 될 수 있다는 암과 신뢰로부터 우리를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한 기도도 세 대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대목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생존에 필요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족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둘째 대목은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은혜를 베풀 때 그 사람은 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를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하늘의 은혜가 용서를 통해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와 사람에게 짓는 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를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가해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될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도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와 사람에게 짓는 죄가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후 교회 밴드에 김 장로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지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용서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은 정말 세밀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소소하고 작은 단순한 문제로부터 크고 복잡한 문제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도 있고 모든 사안에 대해 획일적으로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사이의 문제에서는 누구도 완전한 선일 수 없고 누구도 완전한 악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누가 절대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기 어려운, 그러나 내 마음에는 깊은 상처를 입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집단과 집단 사이의 문제일 때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더 많아지지요. 그리고 단지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법이 적용되는 공적 영역에서 일어났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일들을 일단 염두에 두고, 일단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김 장로님이 인용하신 누가복음 23장 34절이 우리의 용서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좋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억울함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용서하더라도 마음속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용서한다고 말을 할 수는, 공개적으로 용서할 수는 없지요. 마음속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회개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사죄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주체적으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는 그 전에라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김 장로님의 질문과 그에 대해 의견과 질문을 더해 주신 남자 최집사님의 댓글에는 그 외에도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답을 다 주기를 죄송합니다. 답을 다 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지난번 원수 사랑에 관한 질문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여러 교우들도 자유롭게 참여하여 온라인으로 또는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개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용서의 간구에 이어 우리를 위한 기도의 셋째 간구이자 주의 기도 마지막 간구를 함께 살펴보며 주의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의 기도에는 대칭이 많지요. 주의 기도 전체로 보자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대목과 우리를 위한 기도 세 대목이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다섯째 대목, 용서를 위한 간구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의 기도 여섯째 간구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여기에 사용된 두 개의 동사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13절 전반부를 직역하면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 들이지 마십시오입니다. 여기에 이끌어 들인다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고요. 후반부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에는 무엇으로부터 구해낸다 하는 동사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끌어 들인다, 무엇으로부터 구해낸다. 상반되는 동사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쓰인 이끌어 들인다는 말은 밖에서 안으로 이끌고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후반부에 쓰인 구해낸다는 말은 안에서 밖으로 구해낸다는 뜻일 수도 있고 빠지지 않도록 밖에서 보호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에 가면 인명구조대가 있는데요. 구조대의 임무는 이미 물속에 빠져버린 사람을 건져내는 일도 있지만 동시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물속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임무도 있지요. 구하여 낸다는 동사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구 두 개와 함께 거기에 연결된 명사도 대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과 악입니다.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들이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소서. 여기서 악으로 번역된 헬라어구는 악하다는 뜻의 형용사 포네로스에 정관사가 더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악한 행위, 곧 죄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이 정관사는 남성일 수도 있고 중성일 수도 있습니다. 형태가 같습니다. 중성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악한 행위, 곧 죄를 가리키게 되고 남성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악한 자, 곧 사탄을 가리키게 됩니다. 오늘 찬양대가 부르신 찬양 가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을 악한 행위, 곧 죄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포네로스가 정관사와 함께 쓰일 경우는 사탄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에 강하게 담겨 있는 묵시종말론과도 일치합니다. 묵시종말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이 세대 곧 파라오의 질서가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파라오의 질서가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에서 구해낸다는 말이 물에 빠진 사람을 물속으로부터 물 밖으로 구해낸다는 뜻도 되고
밖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지킨다는 뜻도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파라오의 질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서도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파라오의 질서로부터 구해낸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파라오의 질서에 빠지지 않도록 구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양면성이 이 어휘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기도 6째 간구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 들이지 마소서.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시험은 유혹, temptation을 뜻하기도 하고, 문자 그대로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보는 테스트를 뜻하기도 하고, 신앙을 단련시키는 고난, 트라이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성경 구절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적이 있지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 2절을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나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와 다른 구절들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하는 이유는 각 구절들이 시험이라는 말을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 종류의 시험들 가운데 주의 기도가 말하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주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 들이지 마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에 무언가 가담을 하신다고 할까? 우리를 시험 받게 하신다고 할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시험과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 그 사례들 가운데서 비슷한 것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주의 기도에 가장 가까운 것은 욥의 시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의 기도에서 시험은 악, 곧 사탄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는 사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단 제외해 놓고요. 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는 사탄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그분의 사명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으로 이끌어들이지 말라는 기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의 사례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욥기는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할 것은 시험하는 자는 사탄이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주의 기도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탄이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은 주의 기도에서 시험으로 이끌어들인다 하는 말과 다시 말을 바꾸자면 주의 기도에서 시험으로 이끌어들인다는 말은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말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들이시지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묵시종말론이 악의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한시적으로 허락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이므로 사탄의 지배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넘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탄의 지배는, 사탄의 영향력은
끝날 것입니다. 주의 기도는 사탄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이 기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이 세대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기간에 우리를 파라오의 질서의 영향력 아래 두시지 않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의 기도는 파라오의 질서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종말을 지향합니다.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들이지 마시고 사탄의 지배로부터 구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그 종말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기도는 우리가 여기서 앞이라는 것은 전에 했던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기도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언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까요? 우리는 언제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회개하지도 않는 그 죄인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도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참 사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주의 기도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한 참 사람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늘과 땅을 이어가며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이 세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여전히 파라오의 질서가 기세등등하지만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란 하늘을 땅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하늘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일용할 양식이 땅에서 자라나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 흐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라오의 질서에서 구원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이으며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파라오의 질서가 기세등등한 세상에서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주님 되셔서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